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제가 작게 말해도 잘 들으세요. 괜찮죠?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남부 이제 11장 에는 북부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남부를 이렇게 쭉 점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30절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첫 번째 전쟁 29절에 림나와의 전쟁이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왕에게 행하였던 그 전쟁. 자, 잘 살펴보세요. 여리고가 첫 번째 그 롤모델이 됐고 그것을 따라한 전쟁이 림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와께서 다음 전쟁을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명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이어지죠.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이 있었고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긴 림나의 전쟁이 있었고 림나의 전쟁이 모티브가 돼서 라기스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또 보니까 자, 그럼 라기스는 어떻게 됐는지 34절 여호수아가 그 다음 전쟁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의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죠? 여호수아의 전쟁이 여리고의 전쟁이 1번, 그 다음에 그 전쟁을 닮았던 림나의 전쟁이 2번, 그것을 따라한 라기스의 전쟁은 또 림나를 따라했고 에글론의 전쟁은 또 라기스를 따라했고, 그러니까 점점점 그 전쟁의 모양을 내가 그 앞에 거를 모방했고 그 앞에 거를 모방했고 그 앞에 거를 모방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승리의 전쟁은 포문을 열었던 전쟁은 여리고의 그 전쟁을 모티브 삼아서 계속해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것도 행하고 그 다음 전쟁도 행하고 그 다음 전쟁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지방들이 계속해서 그 자기의 바로 그 전의 전쟁을 모티브 삼아서 했는데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여리고의 첫 전쟁이 가장 제일 1번의 전쟁 모티브 제일 첫 번째 롤모델이 되었던 그 전쟁의 그 경험이 다음을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도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도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에서의 승리, 바로 첫 번째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영적인 승리가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 전쟁의 중요한 깨달음,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나갈 모든 전쟁에 마치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포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할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승리의 그 방법들과 승리의 요건들을 우리가 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큰 어쩌면 저주일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얼만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도 그만큼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거기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은 모른 채 머리만 크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판단밖에 못 하거든요. 판단. 그래서 판단하다가 신앙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주시는 진짜 영적인 성장은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판단하고 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애착이라는 개념을 잘 증명해내고, 그다음에 이 현대 심리학회에 소개를 한 애착, 어렸을 때부터 애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모와의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사랑의 대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사랑을 강조한 사람, 그 사랑을 깨닫게 한 사람이라고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쳐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들어보셨죠? 매슬로우의 5대 기본 욕구 해가지고 제일 아래부터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지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를, 매슬로우가 바로 이 사람의 제자예요. 그런데 해리 할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뭐냐면 원숭이를 두고 차가운 철로 된 우유가 나오는 하나, 엄마 같은 기계를 하나 놓고, 하나는 부드러운 천을과 따뜻한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을 해놓은 엄마 모양을 해놓은 인형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풀어놓았더니 이 원숭이가 어디로 갈까 봤더니 밥 먹을 때는 그 차가운 철조망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고 결국에는 따뜻한 그 품에 가서 안겨서 계속 그 인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근거로 애착이 형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알려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애착의 대가라고 하고 또 되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이 시작되는지를 발견하면서 알려주었지만 정작 이 사람은 사랑이 없었어요. 한 예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 돌봤냐면 항상 늘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만 있고 집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하고 몰래 떠났거든요. 근데 떠난 지 10일이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갔더니 떠난 사실을 알았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둘째 부인하고 제자와 만나서 결혼했는데 둘째 부인이 많은 사랑을 줬는데도 이 사람이 회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전기 충격 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마음에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 사랑을 가르치고 애착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왜 애착 이런 것들을 찾게 됐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자라서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찾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랑을, 애착에 대해서 찾고 사랑을 설파했지만 정작 본인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죽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랑
그 사랑의 능력이 나한테 임한 것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머리로는 많이 알았고 머리로는 많이 알았지만 사랑이 없었잖아요. 사랑에 대하여서 애착을 모를지라도 실제로 그 마음을, 사랑의 애착을 잘 받은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다 알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진정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고 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발맞춰서 나가고 있느냐, 이것들로 우리를 잣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신학생이었어요. 저도 28살, 29살까지 학문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책들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학원을 다 마치고 제가 공허에 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거를 대학원 다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멀었던 시기가 저에게는 대학원 시절이었어요. 너무 머리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막 다 쪼개고 책으로 글로 배우다 보니까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오직 교실에서만, 도서관에서 배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을 품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 가운데에 경험도 없고 깨짐도 없고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머리로는 커져서 괴물이 된 상태가 아니었었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략에 능할을지라도 실제로 여리고 성을 돌면서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을 경험한 그것이 결국 다음 전쟁들을 승리해 나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영적인 뚫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라는 이런 감각들과 그 감들을 잡게 될 때 이제 그 이후로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경험해야 할 지속적인 영적 전쟁과 영적 경험은 바로 성화를 통해서 얻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삶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우리 자녀가 있지만 우리 유민이에게 무엇을 기뻐할까요? 유민아, 네가 돈 많이 벌어라. 전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딸의 성장함을 좀 기뻐했어요. 뭐냐면은 항상 자기 거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잘 안 줘요. 이거 하나 주렴. 싫어, 안 돼, 내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거 빌려줘, 유준이 빌려줘. 그러면은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고 이렇게 큰 기쁨이야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청년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유민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젤리를 한 명씩 나눠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다, 오빠 여기 있어,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어땠을까요? 이제 마음이 넓어졌구나. 이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딸에게 좋은 스마트폰 기기를 막 주고 핸드폰을 주고 자,
중독되라. 자, 다른 사람들은 없다. 이거 가져라. 물질적인 네가 이거 갖고 싶어 했지? 이걸 가져라. 이것이 자녀를 향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오히려 절제했으면 좋겠다. 좀 덜 봤으면 좋겠다. 딴 사람처럼 활용해봐. 오히려 더 이걸 가지고 개발해봐 하는 차원으로 인도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지속적인 응답을 주실 방법은 기도응답인데, 그 기도응답은 단순히 기도해서 뭐 얻었다, 나 이거 기도했더니 이거 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종교처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얻고 나 이거 얻었다 라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를 집어넣으시는 것, 이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도응답을 같이 주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마주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나의 쓴뿌리를 발견하는 게 1번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자꾸 버티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닥쳐지고 또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화를 통해 주시는 기도응답을 하지 않겠다는 저항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기도응답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종교랑 마찬가지로 그냥 물질만 받고 끝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성을 마주하고 그대로 부셔졌을 때, 그대로 내가 아예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방과 또 여러분들을 향한 문제와 사건들의 원점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런 하소연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봐주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을 받게 되면 언제나 때와 시를 보면서 기다리면서 이 사람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순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 말해줘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전 안 그런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철옹성처럼 거부하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화해서 주실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철옹성을 뚫기 위해 이 문제를 주셨는데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버티니까 그 반복되는 순간들이 문제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아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의 승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부셔지고 무너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실패의 이유가 1에서부터 10가지라면 많은 사람들은 이 중에 한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실패했다고 여긴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부터 10가지가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이렇게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이번엔 돈이 없어서 실패했어. 나는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된 것 같아. 나 이번에는 파트너가 없어서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이 실패한 이유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파트너 3개가 다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한 원인 그 한 가지에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한 가지에 집착하고 또 다음번에도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도박과 같다고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를 이번에는 좀 바로 옆에서 한 번만 찍었으면 되는 건데 잘못 찍어서 그런 거야 하다가 완전한 실패를 하면 끊을 텐데 자꾸 운이 안 좋았어, 저게 안 좋았어라고 한두 가지만로만 실패로만 자기를 이렇게 하다가 다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해야지 비로소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꾸 건드시고 터치하실 때 하나님 근데 이것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꾸 하나님께서 터치를 거부하고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 제가 제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지 못할 때 그것이 성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여리고의 문을 여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삶에서 발견되는 성령 인도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평범한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실 하나님은 좀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특별하게 죄를 막 발견하면서 회개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큰 응답을 받을 때도 이제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매일같이 그런 환상과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은 평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함이에요. 근데 매일 특별한 삶은 이 사람이 아마 그 극도의 막 흥분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없어서 아마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 일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고 일상을 잘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끊임없는 삶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열려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배워가면서 삶을 조명하다 보면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 와인, 정말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이거를 막 프랑스 거 막 좋은 와인들 몇 년산, 어디 거 스페인산, 어디 거 막 해서 먹고 마셔보고 좋은 거를 먹어보는 전문가들은 일반 싸구려를 보면서 싸구려 와인을 이제 딱 마시면서 이거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위기 있는 자리에서 싸구려 와인이 나오면 진짜 이 분위기에 안 맞네, 막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이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결혼 기념일날 싸구려 와인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다는 거는 뭔가 예민해지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막 아무거나 막 먹는데 몸을 관리하고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이것은 야채가 있고 무기질이 있고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지혜가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식단을 딱 와서 밥을 먹으러 딱 어디를 뷔페를 갔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떠준대요. 떠줬더니 피자에 스파게티에 김밥에
탄수화물만 잔뜩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식단이 싫을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탄수화물만 잔뜩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단백질도 넣고 뭐 또 야채도 넣고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느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에 안 보이던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 지성이 생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들이 생기면서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상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변화의 지속적인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변화를 이루었어요. 성장하고 막 하나님이 막 다루시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친구들도 다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예전에는 그냥 일상을 자기도 똑같이 얘기를 막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번에 자기가 교회에서 좀 성장을 이루고 나서 친구들을 이제 만났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막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신학생이니까 얘기를 꺼냈대요. 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났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받고 냈고 이런 싸움이 있었다. 이런 말을 꺼냈대요. 그래서 그걸 기대했던 거죠. 아, 그러냐, 놀랍다, 나도 이렇게 그런 것을 변화되고 싶다, 이런 것들 피드백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 그러냐? 야, 근데 있잖아, 야, 축구 봤냐, 축구? 하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나눔을 하려고 꺼냈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는 이 친구들하고 제가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이런 영적인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네요. 그들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많이 왔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많이 깨닫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그게 보이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과 일상에서 터치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점점 세상과 친구들과 맞지 않고 점점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전에는 죄와 함께 쩌들어서 같이 살아갔던 삶에서 이게 불편해지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이러면은 틀린 것 같고 막 계속 탄수화물만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들이 예민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우리 청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이제야 제 삶이 어떻게 터치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누구랑 같이 막 욕하고 같이 그 사람을 씹고 그 사람 편가르고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죄임을 깨달아져요. 이것이 거룩하지 않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목사님,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혈기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분노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상처가 느껴져요. 이 사람이 어딘가가 아픔이 있음이 느껴져요. 계속 부딪혀요. 저를 미워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중보기도 하면서 이 사람과 일상을 지냈어요. 저를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저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저에게 대단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저를 응원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또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는데 처음에는 원망을 하고 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그냥 일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과 많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막혀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에서 매였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면서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게 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인 승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큼지막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가면서 바꾸는 승리도 있으면서 동시에 굵직굵직한 일들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마음을 주시고 어떤 주어진 과제에 하나님과 막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큰 프로젝트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입양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도 그렇고 그 가운데에 많은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계획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마음을 주시고 깊은 환상 가운데 또는 마음 가운데에 강력한 심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해나가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게 됐었던 그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었고 그때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또 감각들과 그 순간들과 그리고 그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그때 내가 가졌던 영적인 행위들이 바탕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소통하게 되는지를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작할 때에도 그런 결혼할 때 가졌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지에 대한 감각들이 다른 큰 일을 할 때도 비슷하게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고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새롭게 내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때 들었던 그 확신, 그때 내가 결혼할 때 주셨던 그 마음, 그때 그 역사, 그때 그 순간 이번에 대안학교 할 때 비슷한데? 그때 주셨던 그 상황, 그때 내 마음에 주셨던 그 확신들과 비슷하구나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큰 일들을 해나갈 때의 감각들이 또 우리가 다음 스텝을 해나가게 할 때 역사하셔서 그 감각들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밑바탕입니다. 밑바탕. 그 밑바탕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채우는 일. 무엇으로 채우나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나서가 기도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불태우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불이 막 타올라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태워지고 열기를 느끼게 하고 에너지가 나오죠. 무언가를 막 물도 끓일 수가 있고 무언가를 화석 연료를 이제 태운다면은 화학 에너지가 막 또 나오겠죠. 근데 이 불은 장작이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불타게 하는 출발점은 뭐냐? 장작이잖아요. 그 장작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출발점이 되고 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뭐가 들어와야지 영적으로 뭐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싸워 나갔던 그것을 보고 읽으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과연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집니까? 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니까
방향도 안 잡혀지고 요 가운데에서 정확한 길을 잡을 수가 없고 나는 막 불 피우려고 막 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내 안에 충분히 채워 넣어야지만이 그것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 넣으시고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안해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은 알고도 기도가 잘 돼요. 그것은 잘못된 불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불이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좋은 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른 길로 큼지막한 프로젝트를 가운데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길로 가는 확신을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구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하여서 많은 날들을 승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끊임없는 승리를 허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는 단순히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우리가 바뀌길 바라시고 또 영적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알기를 원하옵나니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 가운데 끊임없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